오늘 하나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귀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금요일부터 말씀을 우리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또 주일 첫 번째 일부 예배에 복 있는 자,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며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또 어떻게 복 받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 많이 들어보셨죠? 복. 그 전에 어렸을 때 이제 기억에 그 한옥집들 입구에 보면 다 복자가 써 있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여러분 한자로 복자 생각나세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복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렇게 보일 시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 일하고 입구자가 있고 이렇게 밭전자가 있어요. 되게 그려지십니까? 보일 시가 있고 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죠.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이 보일 시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전부 보일 시자가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한자를 아시는 분은 보일 시자 옆에 이렇게 다른 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복은. 그런데 일하고 입구자 있는 건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에게 밭을 주신 것.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밭을 주신 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고 지키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이라는 한자는 이 한자는 창세기의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는 성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구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자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걸까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오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장수하는 거, 뭐 치아가 건강한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다 복이에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라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쉽게 하고 많이 합니다. 잘 산다.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무개는 참 잘 살아.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부자야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처자들이 시집을 잘 갔어.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한 거를 시집 잘 갔다 그래요? 네. 돈 많고 번세 있는 집안에 좋은 가문에 시집 가는 거를 잘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잘 간 건가?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이라는 말, 영어 단어로 well이라는 말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이런 것만은 막 그게 정말 결혼 잘한 거고 잘 사는 거라면 재벌 가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구매력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한가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애플, 아이폰 이런 거 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 애플을 창업했던 그 창업주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 그분이 행복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이제까지 뭐 한 건지 모르겠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외부에 있는 쌓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복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거, 범사에 형통하는 거, 범사에 잘되는 거, 강건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잘되는 것, 잘되는 것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호도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유는 잘, 웰, 영어로 웰이고 호도는 워킹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간다는 말이 뭘까요?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간다라는 말은 가야 할 곳으로 잘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늘 주님께로 잘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거 뭐 즐기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과연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장자가 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실제로 전화위복을 경험하면서 하란에 가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큰 가족을 이루기도 했어요. 과연 그게 복받은 것이었는가? 어쩌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생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참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으려고 갔을 때 야곱이 막 손에 이렇게 염소 가죽을 막 두르고 에서는 털이 많다 그랬어요.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마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에서입니다. 나는 야곱이지만 에서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아버지가 늘 에서를 곁에 두고 에서를 만지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계속 보았어요. 쌍둥이면서 자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입니다. 나는 그 마음속에는 에서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도 속여서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까? 근데 결국 돌아온 거는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멀리 하란까지 달아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모든 꾀를 써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물질도 많이 갖고 많은 가축을 얻게 되고 또 두 아내 두 여종에게서 아들 11씩이나 낳고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거기에도 자기가 머물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 왔을 때 그 옛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자기 자식과 모든 물질을 여러 때로 나눠 가지고 차례차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밤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날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 놓았다 그랬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말은 이 엉치뼈가 뭐라 그럴까요? 고관절이 완전히 빠져나간 거예요. 못 걷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이제 자식도 다 보내고 물질도 다 보내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몸뚱아리 하나인데 그거마저도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뭐 여러 나라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얻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이 얻고 싶은 거죠. 얻고 싶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싸움은 내가 이긴다고 하나님 거를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께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내가 이겼다라는 말은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얻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내 영혼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놔.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뭐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멋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근데 그 바텀 라인 가면 줘요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할게. 그러면 섬길게. 근데 하나님 복 주시는 과정은,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다 없을 때, 다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나 너하고 교제하자. 너 내 곁에 좀 있어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가난이 복이에요. 파산하고 다 날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교회 새벽기도 안 졸려요. 다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만큼만 힘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정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남이 들으면 어떨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바빠서. 제가 목회할 때 초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분도 아니에요. 뭐 저희 그때 한 20-30명 모일 때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봐야 한 대여섯 명 나올 때 매일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죠. 근데 한 달, 두 달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비즈니스 하나 주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못 나오세요. 왜 못 나올까요? 가게 문 열어야 되니까. 저녁에도 잘 못 오세요.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이 주일 일부 예배 간신히 나오세요. 그게 복인가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라고 말해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as your soul prosper.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범사에 잘 되고, 이 잘 되고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유호도오, 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된다. 범사에라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가 자꾸 헬라어 원어 얘기하는 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페리판톤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직역하면 concerning everything. 어떤 모든 상황에서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고라는 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드리면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아마 그 배를 타고 출발할 때 막 이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막 이 용기가 백대하고, 야,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떡 5덩어리 생선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제 됐다. 우리 때가 왔다. 다 신나가지고 왁자지껄하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밤에 느닷없이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이 죽겠다고 하면 정말 죽겠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는 그 동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배가 갑자기 뒤집힐 듯 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나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예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안전할까요? 어떤 위험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가셨어요.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을까요? 어쩌면 더 큰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할까요? 예수님 함께 계시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함께 계셨는데도 배는 깨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도 배는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게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라는 것은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의 삶, 이것이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근데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향받지 않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영어 단어로 하면 joy라는 것과 happiness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해피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해피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 영혼의 기쁨이 아니에요. 저 어제 아주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배창가 라는 곳에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배창가가 뭐하는, 저 가끔 라디오 들어서 알아요. 거의 뭐 이렇게 도박하는 데죠. LA에 사시는 분들 시간 여유 생기면 하루 이틀 막 짧은 시간에도 라스베가스까지 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즐기다 오세요. 근데 그렇게 즐기고 오셔서 나 정말 기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재밌었어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환경에서 재미도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주시는 기쁨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지금 가진 게 다 없어져도,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기쁨을 잃지 마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건하라 하는 말은 뭘까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후기아이노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후기아이노오.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다. 그래서 쓸만한 그릇이 되다. 이 강건해지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랬는데, 이 강건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고침 받으러 나온 환자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성전의 북동쪽에 있는 문 밖에 있는 연못이에요. 성전의 북동쪽으로 통과하는 문은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성전에 제사할 때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 앞에 환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불구자예요. 환자들. 그 사람들 왜 거기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심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불구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낫기 원하는 이유를 하나 찾아보자면 제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깨끗한 자, 온전한 자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 남자들의 소원이에요. 날마다 거기 구름대 같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한 번씩 물이 동하는데, 천사가 내려온 물이 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거기 뛰어들어간 사람은 깨끗함을 입는다.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 환자들을 경쟁시켜가지고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깨끗하게 해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반대쪽으로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에 소망이 있을까? 주님은 반대쪽을 가리키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곳이 아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환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 환자는 온전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져서 이제는 뭘 할까요?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온전해진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예배 드릴 수 있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바빠서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악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자로 서야 됩니다. 우뚝 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영혼이 잘됨 없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영혼이 잘됨 없이 건강해지면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나쁜 짓만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없이 돈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건하다는 말을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뭘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편하게 살았어요. 그 안에서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거 받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그 환자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이라는 말은 아주 어려서부터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는 그 자리에 나와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거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어나면 이제는 내가 일해야 됩니다. 쉬울까요? 좀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이 자리 내 자리인데.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 가면 예배드리면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죠? 누가 다른 사람이 앉으면 어떤 분은 와가지고 거기 내 자리라고 그래요. 화내요. 비키라고.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아마도 이 거린들이 거기에 뭐 자리 하나 놔두고 다닐 거예요. 거기 내 자리인데. 자리를 들라라는 말은 떠나라는, 미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라라는 말이 현재 시제 명령법인데 이 헬라어로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하는 어떤 일을 가리킵니다.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편한 38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다 일어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개척하던 때에 911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7월에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 9.11 사태가 나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일본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탔는데 잠도 안 오고 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미국 비행기여가지고 더 그랬어요. 그래서 잠이 들까 말까 하는데 주님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잠은 아직 안 들었는데.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가다 오는 길이냐? 그때 저 일본 선교지 가다가 왔는데요. 그러고 주님이 안 계세요. 사라지셨어요.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어디 가다 오는 길이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저는 그때 굉장히 저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야, 내가 선교지 가다가 순교해서 지금 올라왔나? 떳떳하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디 가다 오는 길이냐? 뭐 하다 오니? 어떤 사람은 싸우다 왔는데 장사하다 왔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영혼이 잘 돼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건하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자랑스럽게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 잘 이루고 감당하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